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날 흔히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실 때 이제 백성들은 이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죠. 그래서 이제 이 호산나를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 4월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마태복음에 썼는데요. 다시 호산나를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나는 지금 그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광경은요, 대단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로 누가 지나가시느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죽이려던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를 죽일 수가 없게 되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이더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참으로 대단하며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모두가 무릎 꿇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들어서 내 앞에 지나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냥 옆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나도 덩달아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냉정한 눈으로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이신가? 심리학에요, 양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떼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양떼 무리에 끼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포기한다라는 이것을 두고 양떼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제 무리에 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에 끼려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무리에 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가운데 솔로몬 예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동조 실험이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6명을 불러 모읍니다. 6명이 한 팀이에요. 근데 그 중에 5명은 바람잡이고 1명만 이제 피실험자입니다. 그래서 그 6명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주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좌우에 있는 그림 선 가운데 똑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A, B, C 가운데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C가 정답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C가 정답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바람잡이가 있었다 했죠. 그러니까 바람잡이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C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한 20개 정도 보여줍니다. 근데 바람잡이들이 앞에서는 정답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뒤에 가니까 슬슬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명이 다 엉터리 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 사람은 이제 어떤 답을 선택하느냐? 과연 자신이 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옆에 바람잡이들이 선택한 그 답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실험 결과가 놀라운데요. 약 24%의 사람만이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6%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바람잡이들이 말한 답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양떼 효과죠.
분명 나는 봤는데 정말 이게 아닌 줄 알지만 그냥 옆에서 말한 그 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저자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야말로 생존의 묘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외쳤는가? 정말 예수를 믿고 외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왜 돌을 던졌을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니까 호산나 외치고, 저기서는 돌을 던지니까 저기서는 같이 돌을 들어 던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그래서 예수를 높이기도 하고 예수를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는 정말 그 예수를 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믿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믿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냉정한 눈으로 우리 앞에 지나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라는 모습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스웠던지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주님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좀 자극적인 제목 같아서 포기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스꽝스러운 주님으로 정했습니다. 왜 우스꽝스럽습니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입니다. 다 큰 어른이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발은 땅바닥에 질질 끌리고, 예수님의 몸보다도 훨씬 작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영광도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말을 타고 들어오셨더라면 아마 예루살렘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 모든 광경을 눈여겨보고 있던 로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언제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로마도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왜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를 보면서 로마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별거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왜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기록된 바,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가 왜 나귀를 타시는가? 오늘 본문은 없었지만 스가랴서 말씀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그는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실지 그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시니까 그는 높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죠. 왕이 오셨으니까 환호하죠. 와,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 그 외침, 그 환호 속에는 그 왕이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오신 왕은 이제 저 높은 곳으로 가실 거야. 그러나 우리가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을 본다면 그 왕의 방향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높은 곳으로 가시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시는 왕입니다. 그럼 그가 왜 낮은 곳으로 가시느냐? 그 낮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저 높은 곳에 올라서 너희도 나처럼 여기까지 올라와 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겸손하신 왕은 이 낮은 곳으로 오시어서 이 사망과 저주 아래 갇혀있는 우리에게 친히 오시어서 구원을 주시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낮은 곳으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그 왕을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낮은 곳으로 임하시니 사람들이 그 왕을 버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가? 유대인들은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면 그 구원자는 틀림없이 높고 높은 왕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이 당시 구원자가 오셨다면 이 로마 정도야 가볍게 쳐 부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높이시는 왕이 구원자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오신 왕은 어떤 왕인가? 로마를 쳐 부수기는커녕 그 로마의 손에 이끌려 죽임 당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 구원자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만 안 믿는가? 사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우리가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늘 따라 붙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왕이 나에게 오셨으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 만사가 형통합니까? 만사가 형통하기는커녕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왕이 아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소문을 들었죠. 어떤 소문이냐? 나사로가 살아났더라. 야,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럼 우리도 살겠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보지 못하고 그 예수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 없이 그저 덩달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스가랴서 9장 9절 봤었는데 9장 10절 말씀을 보면 더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앞에 있는 말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 것이다.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병거와 말과 활이 넘쳐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왕을 보십시오. 그 왕은 우리에게 병거와 말과 활을 있는 대로 부어주시는 왕이 아니라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끊어버리신다는 것은 있는 것까지 뺏어가시겠다. 아니, 우리에게 왕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모든 것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셔야 하는데, 우리에게 오신 왕은 어떤가?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끊음으로 이루시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모든 것을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끊음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끊으신다는 것은 이제 유일한 한 가지만 주시는 겁니다.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제 너는 병고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는 그동안 네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렇게 떡을 먹고 나서 왜 예수를 왕 삼으라 했습니까? 자신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만 채워주면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배를 굶겨가시면서 비워가시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른다면 사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답답할 뿐입니다. 왜 주님은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낮은 곳으로 가실까?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있는 것까지 뺏어 가실까? 그래서 그 주님을 보면 볼수록 답답하고 그 주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심지어 그 주님이 미워서 호산나 외치더라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님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요, 흠모할 것이 없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모르면, 그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 그 주님을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그 주님 어떤 모습입니까?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실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이 호산나 외치는 이 장면에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주님을 모두가 볼 수 있으면 좋겠거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엄청난 환호와 함께 그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뒤로 하시고 우십니다. 왜 우시느냐?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 지나갔지만 그 주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 주님을 볼 수 없는가?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그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야, 오늘 우리 눈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시면서, 그 우스꽝스러운 주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왕이시구나, 저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무릎 꿇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놀라운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가 누구십니까? 백마를 탄 그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아무도 그 예수를 몰라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그분이야말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이다, 모든 것을 싸워 이기시며 정복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되고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그 눈앞에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를 보면서 그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신 이후에, 이 성령의 충만으로 보니 아, 그때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이 확실하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이, 그 초라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세상이 뭐라 하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죠. 야, 세상은 저 예수를 버렸는데 나도 정말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6%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세상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 예수를 버렸지만, 세상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와 함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요,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